구약 440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그들을 크게 도륙하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함으로 다윗이 손에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일러 가로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리우매 그가 도망하여 피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취하여 침상에 뉘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세우고 어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가로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채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사자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예. 이 사건은 사울 왕이 되어서 아말렉 족속으로 더불어 전쟁을 해서 크게 이겼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사사가 이제 끝나고 왕으로서는 제일 처음 된 왕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 가운데에 믿음이 있고 의로운 사람을 택해서 왕을 세우려고 할 때에 사울이 그 당시에 제일 의인이었습니다. 이래서 사울을 왕을 세우는 데에 사울 왕이 전쟁에 승리를 하기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지만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명령을 다 지키지 않고 아말렉 족속을
시도 없이 다 멸해라 했는데 아각 왕과 좋은 짐승을 남겨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느냐 하면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하시는 그 구원에 방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낼 때 아말렉 족속이 방해를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아말렉 족속을 멸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을, 인간 구원을 반대하는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할 때 그만 그대로 그때 복수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손을 아주 번성케 해서 아주 잘난 자가 되도록 해서 하나님이 복수할 때에 정말로 아깝다. 참 귀한 사람들인데 죽고 말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이 복수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짐승이나 사람이나 생명 가진 것은 노인도 어린아이도 다 죽이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했습니다. 이랬는데 사울 왕이 다 죽이다가 아말렉 사람 그 왕이 너무나 잘났고 자기가 볼 때에 참 친구를 삶을 만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 한 사람 남기고 짐승도 종자 좋은 그런 종자만 조금 남겼습니다. 그렇게 전쟁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전쟁 승리하게 대한 비석을 세웠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 사람과 전쟁에서 이렇게 큰 승리를 했다고 비석을 세우고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로 사울 왕이 내 말을 순종치 아니하였으니까 내가 그를 왕되지 못하도록 이제 버렸노라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 왕이 한 이것을 알고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왕이여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다 멸하라고 했는데 어찌 된 일입니까? 이랬을 때에 사울 왕이 잘 모르고 그렇게 했는가 해서
그 말 할 때 그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했더라면 버림받지 않았을 것인데, 사무엘을 만났을 때 사무엘에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됐습니다. 내가 당신이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고 순종했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 말을 전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보내어 기름 부어 사울 대신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에 그 후에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그때에 다윗이 거기에 나가서 싸웠을 때는 아무리 그런 전쟁이라도 원수를 다 멸하고 승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주 이스라엘이 다 절멸당할 만한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블레셋 대장 골리앗을 물맷돌을 던져서 죽이고 대승리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그 다윗이 어리지만은 참 용감한 사람이요 실력 있는 사람이 되지니까 다윗을 내 사위로 삼아야 되겠다 해서 다윗을 사울왕이 사위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왕은 다윗의 장인인 것입니다. 이러니까 무슨 전쟁이 나면 그만 다윗이 가서 다 해결짓고 승리를 하고 이렇게 할 그때에 이스라엘은 아주 강했습니다.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사울왕보다 다윗이 오히려 더 용감하고 실력이 있다 하는 그런 소문이 납니다. 이제 이래서 모든 백성들의 그 마음이 다윗에게로 기울어지고 사울왕에게는 덜 기울어졌습니다. 그것을 사울왕의 신하가 사울왕에게 알렸습니다. 이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악령이 사울왕에게 들어가게 됐어요. 그만 사울왕에게 악령이 들어가니까 시기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시기 마귀가 악령에 들어가서 그만 다윗을 시기하는 그런 사울왕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기 때문에 그때 다윗이 나가서 전쟁에 이겨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하니까 좋기는 좋지만은 백성이 사울왕보다 다윗을 더 존대하고 점점 높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사울왕에게는 시기심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이래서 시기 마음이 생겨져 있는데 자기가 창을 가지고 있다가 아무래도 이 다윗을 죽여버려야 내가 이 인기를 독점하겠고 그 모든 백성들이 자기에게로 기울어지겠다 해서 다윗만 넘서면 자기가 인기를 독점하고 자기를 높이겠다고 생각하지만은 다윗이 없으면 저는 전쟁에서 지고 전쟁으로 인해서 죽을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기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악신이 시기하는 마음을 자꾸 크게 일어나게 해서 옆에 사람들로 통해서 충격을 자꾸 줘줍니다. 백성들이 이번 전쟁에 크게 이기고 돌아오니까 사울왕보다 다윗을 더 높이 여깁니다. 이렇게 옆에 사람들이 속닥속닥 하니까 사울왕은 그 말을 듣고 시기하는 마음이 나온 것입니다. 다윗은 참 자기에게 수독 같은 보배로운 다윗이요. 다윗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전하지 않고 자기도 왕위를 유지할 수 있는 이 사실을 모르고 전쟁이 있을 때마다 다윗이 나가서 나라를 구출하는 아주 충성 중에 충신이요. 또 자기의 사위입니다. 이런데 마귀가 옆에서 자꾸 꼬우니까 사울왕에게 시기가 점점 더 크게 일어나도록 충격을 줍니다. 이래가지고 사울왕의 마음이 그만 변해져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다윗이 그렇게 좋아서 사위를 삼았고 자기는 다윗 없으면 왕노릇도 못할 것이요 큰일 날 것인데 이런 참 보배가 있으니까 좋겠지만은 그만 다윗을 사람들이 더 좋아하니까 시기심이 생겨지게 됐습니다. 이래서 다윗을 없애야 되겠다 하고 자기를 다윗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진단 말입니다.
다윗을 내가 전쟁을 이겼으니 참 잘했다고 이제 하고 또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수금으로 음악을 통해서 이제 왕을 기쁘게 하라고 이렇게 할 때에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라 미리 예측을 했습니다. 나를 지금 수금을 타라고 하지만은 실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니까 내가 방비를 잘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딱 예상을 가지고 갔는데 수금을 타니까 단창은 짤막한 창입니다. 단창을 가지고 다윗에게 던졌습니다. 이 창으로 다윗을 벽에 콱 박혀서 죽도록 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진 시기의 악심을 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다윗은 참 자기에게 보배인데 시기가 들어오니까 그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겨집니다. 그때 다윗이 그 단창을 피해서 도망쳐 버리고 창은 그만 벽에 꽂히쳤습니다. 그 뒤에도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꾀를 냈는지 22번이나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귀신이 들어가니까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죽이지 못하고 마지막 31장에 가서 보면 다윗을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할 수 없이 피해서 같이 있지 못하고 이렇게 피해 가지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났지만은 사울을 도와서 전쟁을 막을 사람이 없어서 자기 혼자 열심히 블레셋 군대를 막다가 이제 더 이상 막지 못하고 마지막 해질 무렵에 이제 그 원수에게 사로잡혀서 죽을 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에게 죽음을 당하는 것보다 자기 신하에게 네가 나를 죽여라 해도 자기의 신하가 자기를 죽이지 않으니까 그만 칼을 빼서 자기가 자기 배를 찔러 자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하도 그에 따라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도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에게 모욕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백성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욕을 당하기 싫다고 해서 이렇게 자살을 선택한 그런 장점은 사울왕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모욕당하는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요소가 그 속에 있었지만은 그것 하나 가지고는 자기에게 오는 멸망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귀가 자기에게 와서 시기를 일으켜서 그만 다윗만 자기가 잘 데리고 충성으로 일하도록만 해놓았으면 되는데 그 시기 마귀 때문에 다윗은 떠나가 버리고 이제 자기는 블레셋 군대를 죽이지를 못하고 자기가 오히려 자살하고 패망하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생각할 것은 사울 왕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순종하는 그것만 보고 승리의 비를 세웠지 자기가 순종을 하되 바로 순종하지 못한 순종의 미진한 그 면을 보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사울왕이 아말렉 족속을 시도 없이 멸해라 말씀했을 때에 자기가 가서 순종한다고 다 멸하고 사람으로는 악악한 사람, 종자 좋은 짐승 몇 마리만 남겨뒀는데 그만 하나님 앞에 버림당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순종 잘한 고면만 보고 나는 하나님에게 순종 잘해서 복을 받을 수 있다 하고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요. 그러나 순종하지 못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요 면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잘한 그것만 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잘못한 것은 보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되기야 쉽습니다. 자기의 잘한 점은 보고 잘못한 점은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쉬우니 그것이 바로 패망할 길이라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순종한 것만 보고 순종치 못한 것을 보지 못한 그것이 대번에 망하지 아니하고 차차 조금씩 망해가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로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자기가 남에게 잘한 것, 교회에 수고하고 봉사한 것, 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도움 준, 유익을 준 이것은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건 하나도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나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치고 빚진 것은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은 꼭꼭 생각해 가지고 기어코라도 말 없는 가운데 그것을 다 해결 짓는, 빛을 청산하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데, 우리가 살 때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을을 행했다 할지라도 을을 행한 그것은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보면 자기가 잘한 것, 을을 행한 그것을 꼭 되짚고 그것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의 잘못한 고면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지나가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기가 행한 언은, 자기가 잘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늘 하루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것은 다 잊어버리고 잘못한 그것은 잊지 아니하고 오늘 요거는 잘못했다, 오늘 요거는 잘못했다, 이런 면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루 종일 참 허송생활했고 주님을 기쁘게 한 것이 엄답고 그 면에 귀가 차서 힘을 기울여 회개하고 고치려고 애를 쓰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을 보면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옳은 일을 한 그것을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그것만 더 기억하고 그건 잊어버리지 않고 꼭 그것만 되씹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니까 자기가 옳은 일을 행한 그것은 다 잊어버렸으니까 그것은 생각나지 않고 오늘 잘못한 것, 실수한 것 그것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1년을 가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찾아서 겪고 갚고 회개를 하고 하는 그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참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잘한 것, 을을 행한 것, 그것은 몇 해가 지나가도 다시 기억이 되고 그것을 자꾸 자랑하고 그것은 나타내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자기가 잘한 것을 자꾸 나타내고 나는 이렇게 살았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자꾸 나타내니까, 그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 자기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고 자꾸 커집니다. 대우받고 환영받고 높아지는 그런 길로 갑니다. 자기가 자꾸 커져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한 것만 자꾸 생각하고 잘한 것만 전하고 잘한 것만 나타내니까 자기는 아주 공로자요, 위대한 자요, 이렇게 자기를 지나치게 평가하는 과대평가가 자기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사울 왕도 자기가 아말렉 족속을 멸하고 온 자기가 잘한 고면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기 위해서 비석을 세우고 그것을 사무엘에게 말하고 자기는 아주 높이 평가하는 과대평가하는 이런 자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잘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와 사람에게 잘못한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잘못한 이것을 자꾸 생각하니까 그 사람은 작아져 갑니다. 자꾸 그 사람은 겸손해져 갑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 내가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니까 그 잘못을 자꾸 찾아서 회개해 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은 점점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지만은 자기의 잘한 것은 자꾸 자랑하고 나타내고 이렇게 하니까 교만한 사람이 되어지죠. 결국에 그러면 그 사람이 교만해지는 사람이 되어지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잘한 것이 또렷이 생각나고 기억나고 그것이 자기에게서 자랑으로 자꾸 나오고 자기를 망칠 수 있는 그 요소는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고 그 사람이니까 분명히 봐도 지금 저 사람은 그 단점인 그 실수한 고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 말을 못 해줍니다. 그 말을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개에게 진주를 던지는 그런 모양으로 잘못을 말해주면 도리어 역효과가 날 것이기 때문에 말을 못 해주니까 이제 자기가 자기를 고치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들었어도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사울왕도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나타내고 높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했지만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인 자기 중심의 사람이라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조그만한 것을 해도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 그것이 아주 큰 일을 했다 싶고,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큰 유익을 줬다고 싶기 때문에 자기가 행한 그 을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을을 행해도 자기 중심의 사람이 되어서 자기 중심의 사람으로 되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이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결국에 자기 중심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자기 중심의 요소로 인해서 마귀의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적을 물리치고 오면 감사하고 기쁘고 좋아서 사위를 삼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다윗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의 사위로 삼고 했지만은, 사울왕은 그 자기 중심으로 사는 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위하는 그것도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위하는 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사울이 이런 자기 중심의 사람이 되어 놓으니까 다윗은 아주 충신이요 사울에게는 아주 보배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기울어지니까 그만 사울왕을 좋아하는 것보다 다윗을 좋아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이 왕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죽이려고 하는 이 마음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사울왕의 그 시기심, 요 시기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것은 사울왕이 하나님 중심보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요것으로 인해서 요 시기심이 나온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시기심을 일으켜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일을 많이 합니다. 장사가 망하는데도 시기심을 일으켜서, 또 친구 간에도 멸망이 일어나게 시기심을 일으켜서 그 사이가 절단나게 만들고, 자기가 명예를 가지는데도 권세를 잡는데도
시기심을 일으켜서 그 시기심으로 인해서 다 절단나게 만드는 이런 일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기 중심, 자기 위주로 사는 그 사람은 악령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큰 축복을 받았다고 해도 그 다음에는 시기심을 일으켜서 그 시기심으로 그 사람이 완전히 망하게 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자기 속에 자기 중심이란 이것을 완전히 뽑아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를 언제 멸망시킬는지 모릅니다. 악령이 자기 속에 이런 시기심을 일으켜서 자기를 그만 멸망시키도록 이렇게 일으키는 것인 줄 알고 우리는 자기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자기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애를 써 가야 할 것입니다. 그만 악령이 와서 시기심을 일으키니까 자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충성된 종이라도 아무리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라도 그만 그 시기심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그것을 다 절단내버리고 마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 이런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자기 중심을 가지고 의를 행하느냐, 참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느냐, 자기를 잘 살펴보아서 무슨 일이든지 자신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가도록 자기를 단속하는 그것이 망하지 않는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돌아보아서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서 갈 수 있도록 애를 써 가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